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정말 주님이 친절하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책을 읽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이 질문에, 단순한 이 질문에 멍하니 있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네?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에피소드,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주저없이 네 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마음과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제가 한평생 하나님께 던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주저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텐데 그것은 쉽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그 주님과 얼마나 자주 교통하고 소통하시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 질문에는 주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기브업,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네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못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친한 척, 아는 척 많이 했네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약이 오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엄청 자랑하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듣고 봤고 자세히 봤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다. 터치까지 해봤다. 나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가 천둥번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되게 과격했나 봐요. 성격도 그렇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언사나 행동거지나 이 모든 것들이 좀 거칠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막내였죠.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6, 17세에 부름을 받은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그 치기 어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곳마다 천둥번개가 치듯이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뭔가 좀 어수선하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붙인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낯간지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 예수님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 그만큼 예수님과 친해. 나만큼 친한 사람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뜰하고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킨십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참 그래 당신은 좋겠습니다. 뭐 이런 약오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대상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요? 셀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뭐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이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등등.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교제하고 싶어지고 나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고 나 그 사람하고 친한 사이야, 잘 아는 사이야,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수고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나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터치까지 만지기까지 했던 이런 유치한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 자기는 물리적인 스킨십도 가능한 그러한 관계였어. 그만큼 나 친했어, 친밀했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요한 1서에서도 태초라는 부분을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존재하셨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참 인간이셨다. 사도 요한은 참 파격적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1절이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다, 보다, 만지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이신데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교학자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되게 좀 의문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믿는 어떤 종교에서 내가 믿는 신을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봤다, 들었다, 만져도 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겠죠.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신격이 인격이 돼버려요. 강화돼 버립니다.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육체적으로 나와 똑같이 듣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쉽사리 하지 않는다. 왜요? 모양새 빠지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격을 인격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이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물리적인 접촉이 가능한 그러한 인격으로 오셨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신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은 나름의 배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득세한 이단이 영지주의죠. 이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혜주의예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주의자들.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 헬라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배경이 뭐예요? 이성은 좋고 육체적인 것은 나쁘고 영육을 갈라치잖아요. 그죠? 갈라쳐 버리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학이 덧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체되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딪히는 교리가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 가짜의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오시긴 했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의 현상을 봤을 뿐이다.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생각이 무리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갈라치면 영지주의죠. 주중에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고,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사역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갈라치는 것도 영지주의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이원론의 갈라치기 이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가 가능한, 물리적 교감이 가능한 그러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유난히 예수님께 친밀하게 대하던 제자였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을 보기도 듣기도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은 괜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은 그러한 모습과 태도, 항상 그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그와 같은 자세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어본,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좀 유별난 거죠. 굳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되는데, 굳이 꼭 옆에 붙어가지고 손도 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안기기도 하고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했던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와 실제로 오신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 자신이 예수님과 보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기독교가 믿는 이 복음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저 풍문으로, 전설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인간의 고도의 철학과 사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래서 그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간하여서 형성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들었다, 보았다, 만져봤다,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어떤 경험에 근거했을까요? 한번 세 시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을 하셨던 그때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고백일까요? 셋 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봤고 만져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 괴성을 지르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 현장에서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사도 요한은 똑똑히 봤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태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봤고 만져봤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물리적인 만남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희와 함께 사귀기, 교제하기 위함이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렇다면 왜 사귀려 하죠? 이어서 나오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래요. 뭘 누립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누린다, 더불어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고약한 병,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을 수 있는, 죽을 확률이 90%가 넘는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병의 최고의 세계적 권위자를 만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권위자에게 나의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제 전문 분야인데요? 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치료자가 되어서 그의 권위가 나에게 치료로 작용해서 내가 뭘 누려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누려요. 그 권위자로 말미암아 더불어 내가 누리는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삼중적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가벼운 것이고 영혼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질병, 그 고약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뭡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암의 질환을 겪다가도 의사 선생님으로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부터 보이지가 않네요. 암이 다 제거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말만 들어도 진짜 기쁘잖아요. 뛸 듯이 기쁘잖아요. 근데 언젠간 죽을 몸인데 그 일시적인 치유에 의해서도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죽음의 치유를 받은, 회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이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듣거나 보거나 만져보신 분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시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백이 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인 것이고, 우리는 비록 사도 요한과 같이 듣고 보고 만질 수는 없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이 작용하므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곧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귐이다. 성도들과의 사귐이다. 성도의 교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교제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빛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치환했어요. 같은 개념인데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전환시켰어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빛의 백성들에게는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서로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제라고 하는 증표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 계명들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서로의 사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고 다락방 모임을 나가기 주저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전제 상황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제거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그 전제 상황이 제거가 됐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난 여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가 부재합니다. 그 필수적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해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나오게 되면 짧게나마, 저도 2부에서 사회를 볼 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낯간지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저도 회중석에 있으면 호공에 대고 합니다. 이렇게 호공에 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하기 힘든데 때로는 싫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광고 시간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소식을 듣고 성도의 교우 동정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 전후에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락방 모임에 나가기를 꺼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바쁘거나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락방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주저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꺼리는 것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겠죠. 김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다니는 교회의 구성원을 생각할 때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대보다 못 배운 사람들 같고 그대보다 사회적 위치도 낮은 것 같고 또한 웃음의 코드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도,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매주 함께 예배 후 식사하는 김치의 취향마저도 다르겠죠.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요.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서로를 향한 질투심과 서로를 향한 실망과 비웃음, 무정함이 있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12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 사람의 모임이란 다 비슷하다,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마땅하신 만왕의 왕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로우 스탠다드가 아니고 better, 더 낮게 여기고 친밀하고도 긴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12제자를 대하실 때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1차적 이웃은 누구였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 초대교회는 어디에 모였어요? 가정에 모였습니다. 즉 교회에게 우리는 모든 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성도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어떤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까? 함께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 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어떠한 실천적 섬김이 수반되고 있으십니까? 혹여 정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나는 교회로부터 섬김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토록 약할까요? 아니, 심지어 없다시피 그렇게 보여질까요? 사랑은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체력, 물질, 관심, 표현, 예민함, 섬세함, 배려가 똘똘 뭉쳐져서 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수고와 아픔,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런 에너지를 확인하고 그 에너지로 체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엮인 내 옆의 사람과 비로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꺼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갈등이라는 이 고약한 녀석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껄껄스러운 면이 닿는 것이 교제인데 왜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관계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갈등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했고 또 그 변화의 과정에 여전히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경험되기만 한다면 나와 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랑과 인내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역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경계를 그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죠. 맞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흙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 열매의 풍성함은, 그 무한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꽃피워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심겨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가, 심겨져 있지 않은가, 그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음 받았고, 좋은 씨앗만 뿌려지면 같은 땅이기 때문에 똑같이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확을 거두는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몸과 친교를 맺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즉 몸의 지체를 형성하는 성도와 친교를 맺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데이비드 포슨 교수님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도식화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 첫 번째는 성도들의 하모니, 조화로운 성도의 관계, 이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형성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행복을 바탕으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거룩의 힘으로 이단과 세속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소망의 날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꿰뚫는 핵심 주제가 뭐냐?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은 두루 우는 사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맹수들의 시선이 꽂히는 짐승들이 있어요. 어떤 짐승들입니까? 그 무리에서 좀 약해 보이는 녀석들, 아니면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녀석들. 그래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자나 표범은 이렇게 시선이 가죠. 누구에게 간다고요? 약해 보이는 녀석,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녀석, 그 녀석을 향해서 순식간에 달려들고 물어버립니다. 10중 8구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둔형 외톨이 신앙을 고집한다면, 굶주려 두루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기쁨의 교제는 최고의 전도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볼까?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볼까요? 유별나다? 특이하다? 말이 많다? 시끄럽다? 튀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제가 방금 말한 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도 한때는 반기독교의 정서가 가득했던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그런 식으로 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튀고, 왜 이렇게 유별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서 고개를 돌려보면 교회에서 온 무리들이고, 하여튼 그랬다라는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튀어요. 뭘 해도 항상 튑니다. 근데 이제 그 식전 기도를 하죠.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막 하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고, 찬양도 막 하고, 보통 노래는 밖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하고 못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나 보수를 받지도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심지어 돈도 내요. 헌금도 합니다. 자기 돈을 막 갖다 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수고와 섬김은 성경적이고 마땅히 모든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데
그건 그건데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는 상식적인데 성경적인데 밖에서는 비상식적이라고요. 안 먹힌다고요. 통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익숙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전도에 접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니네 왜 그래? 막 그러는데 그거를 접점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접점으로 여겨지기 힘든 것이,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서울의 명동이나 종로 이런 데 가면 특히 2호선, 4호선에 되게 많으셨는데 그 지하철을 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가 신촌에 있어가지고 2호선을 엄청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 2호선을 새벽에 타면은 갑자기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특히 시험 기간에 아침에 일찍 나서면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하철 안에. 그리고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분이 지팡이를 들고 지하철 벽을 쾅 치는 거죠.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용은 복음 내용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듯 복음 언어는 맞느냐? 아니죠. 무례하지 않습니까? 불쾌하죠. 그 아침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실은 사람들, 출근하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힘들게 연 사람들인데 그 앞에 대고 그런 식으로 막 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복음이어도 그게 복음의 접점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몇 살 잡혀서 끌려 나가더라는 것이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더라. 그게 접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자, 교회 성도라고 하는 큰 원이 있습니다. 서클이 있어요. 세상, 세속이라고 하는 또 큰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은 절대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원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왜 있냐? 교회와 성도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뭐 은둔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죠. 거룩의 뜻이 뭐예요? set apart from,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구별된 자들, 이게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라고 하는 큰 서클과 세상, 세속이라는 큰 서클이 만나지지는 않지만, 겹쳐지지는 않지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원과 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한 점일지라도 그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커먼 센스, 공유할 수 있는 감각, 그걸 상식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상식으로 통하고 교회 밖에서도 상식으로 통하는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왜요? 교회 안에 사람들도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뭐 이권이든 이윤이든 아니면 친목이든 뭐든 관계를 형성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밖의 만남은, 관계는 생명의 교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형제 부모 간이라 하더라도 돈 문제 앞에서 서로 반목하는 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피와 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 교회 안의 교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간증이 너무나 많죠. 순장님들이 순원분들을 돌보는 일들, 부모나 내 형제보다도 더 살뜰하게 챙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모습들, 성도와 성도 간에 그게 왜 가능해요? 일면식도 없는데, 이권이 없는데, 서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보여서? 그렇죠. 사랑의 바보니까 그렇죠. 생명을 소유한 자들끼리의 만남 속에서는 그런 비상식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관계의 비상식이 교회 안에서는 상식적인 모임이고, 그것이 우리는 전도의 접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웃거려요. 니네는 뭔데 그렇게 맨날 좋아?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워? 이렇게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다 함께 있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더 있으면 나눠줬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다 상식적인 행위들이죠. 다 일반적인 행위들이죠. 밖에서도 다 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전도의 접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원시교회에 가까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서로를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습, 친밀한 관계를 보여줬을 뿐인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좋아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저도 멤버십을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반기의 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곧 있으면 다락방 모임이 개강을 해요. 모두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호불호를 따지고 가리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라, 하지 마라, 다락방 모임에 가세요, 이런 명령과 강제를 수반한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강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맞는데, 근데 생명을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곧 가을 특세가 시작됩니다. 다이나믹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신선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지금 이 시점, 모든 것이 깊어지고 익어가는 이 시점에 가을에 우리는 2주간의 매일 새벽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떡을 먹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기쁨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해야 되는 행복 축제로 이 사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으로 정하신 사역의 호흡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것은 내 이웃과 교제하고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대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형제 자매와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깊은 사귐을 통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함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